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관계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셔요? 예, 문제 없으십니까? 예, 좋을 때는 좋아요. 그렇죠. 인간관계가요, 그렇더라고요. 좋을 때는 좋아요. 다 괜찮습니다. 다 이해가 되고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 좋을 때가 문제입니다. 실수했을 때가 문제고요. 잘못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자, 여기 봐야지. 여기 봐. 여기 봐야지. 실수했을 때가 문제예요. 좋을 때는 다 이해가 되고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이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작은 실수 하나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좋을 때는 다 좋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용서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아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다 깨질 것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요. 죄 한 번 짓는다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런다면요, 나만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니라 바로 용서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여러분 이 핵심적인 기독교 십자가 이 사랑의 그 가운데에 있는 게 뭔가 하니까요, 그게 용서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예,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뭔가? 용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특별히 이 용서에 있어서는 깊이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용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용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전 이해로 가지고 있는,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 우리가 용서에 실패하고 용서에 서투르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이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 죄책감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발 내리고 똑바로 앉아야지. 어디 발을 올리고. 죄책감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또 많고요. 그런가 하면 저분은 좀 신앙생활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오히려 죄에 대한 뭔가 예민함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이 정도 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용서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제대로 이해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누리고 죄책감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교만해져서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짓지 말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깊이 슬퍼할 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죽게 되었어요. 정말 인생의 우여곡절이 아주 컸던 이 야곱이 드디어 이제 운명을 다하게 되죠.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슬퍼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가서 아버지 얼굴에 입을 맞추며 볼을 문지르며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여러분, 또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다. 요셉이요, 정말 슬퍼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을 최고의 예우로 장례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파라오를 이제 장례하잖아요. 그때 그랬다고 그러네요. 이 미라를 만드는데 적어도 40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걸린답니다. 미라를 만드는데. 그리고 애도하는 기간이 70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0일 동안, 2달 이상 동안 온 국가가 애도를 하고, 그 애도하는 가운데 파라오를 미라로 만들고 그리고 장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야곱의 장례가 거의 파라오급이에요. 자,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요셉이 야곱을 이렇게 장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렇죠? 거의 파라오급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퍼하면서, 그리고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의 시신을 어디에 매장하느냐? 그들의 조상의 무덤 헤브론에 이제 매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그렇게 장례식을 아주 최고의 예우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전심으로 지금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는 전혀 지금 느낌이 다릅니다. 요셉의 형들은 뭐 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도하거나 장례식에 지금 뭐 전심전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을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비정한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저 자기들 이제 뭐랄까요? 자기들 걱정인 거예요. 이렇게 걱정이 깊었던 이 형님들이 자기들의 이제 목숨을 위해서 잊지도 않은 거짓말을 해가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이제 있지도 않은,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야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남기셨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이 형제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셉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다, 이집트에 팔아 넘겼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전혀 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까? 혹시라도 요셉이 또 이제 와서라도 우리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요,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다가, 야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 혹시라도 우리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요셉은 용서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형들이 도대체. 이 정말 17년 전의 이야기예요. 17년 전에 요셉이 이미 형님들을 용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7년이 지나서 왜 이 형들은 이 얘기를 다시 꺼내 드는 것일까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맞아, 우리가 요셉한테 진짜 못할 짓을 했었지. 근데 요셉이 한마디로 그걸 다 용서해 줬잖아. 그런데 이 양심이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한마디 말로 그걸 다 용서해 준다고? 나 같으면 어때요? 나 같으면 그거 용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용서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으로 시달리던 이 형님들이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요셉이 웁니다. 자, 17절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보면은요, 형님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웁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17년 동안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요셉은 17년 전에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용서했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함께 먹고, 그리고 함께 웃고, 그리고 함께 자녀들을 보고 17년 동안이나 무려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17년 동안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님들을 기뻐하면서 환영하고 같이 웃으면서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데 형님들은요, 그런 중에도요, 마음 깊이 두려워하고 떨고, 혹시라도 요셉이 인상이라도 쓸 것 같으면 움찔움찔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 요셉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난 17년 동안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었느냐 말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용서해도요,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용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를 분명히 용서했어요. 근데 그가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용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17년이 지나서 그 이미 요셉이 용서한 그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 형님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다시 꺼내 들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작동해요? 양심이 작동하고요, 뭐 어떤 감정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죄책감을 자극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가 하는 역할일까요? 그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사단 무슨 뜻이라고요? 사단 무슨 뜻이라고요? 고발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정확합니다. 사단은요, 검사예요. 검사. 검사는 사단이 아닌데요, 사단은 검사예요. 검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변호사는 누구일까요? 변호사는 누구일까요? 사단이 검사라면 변호사는 누구일까요?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럼 재판장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요. 그런데 사단은 뭐 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그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마음에 안 들죠? 왜 마음에 안 드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서 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은요, 마음에 안 들어요. 쟤는 저게 문제고 얘는 이게 문제고, 쟤는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고, 쟤는 왜 저렇게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어요. 못마땅해요.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 죄를 고발해요. 사단이 우리 안에서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보면 예뻐 보인다고요. 저 사람도 귀하고 이 사람도 귀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예뻐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요셉과 형님들의 관계가 이렇게 지금 깨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형님들의 양심을 자극하고 죄책감을 자극시켜 가지고요, 요셉이 이미 용서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늘 불안에 떨면서 같이 관계를 맺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요. 이에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2번 울어요. 첫 번째는 왜 울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며 울고요. 2번째는 왜 울어요? 형님들이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17년 동안이나 거짓 껍데기 관계를 맺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아팠을 요셉이요,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형님들이 야, 아버지가 용서하라 그랬어 라고 용서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러분, 19절부터 21절 요셉의 대답인데요, 요셉이 알았어, 용서했어, 용서해 줄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왜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내용 자체는 벌써 뭐예요? 용서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2번 용서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17년 전에 용서했잖아.
그런데 뭘 또 용서해 달라고 그래? 이제 난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이게 성경적 관점의 용서입니다.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하면서 내 머릿속에다가 다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하면 완전히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군종병이었잖아요. 대대 군종병이었는데, 이제 군종병 생활을 하다 보면 저 같은 약간 뭐라 할까요? 특수보직에 있는 사람들이랑 가까이 지내게 돼요. 여러분, 부대에 보면 특수보직이 있습니다. 특수보직이 뭐가 있느냐면 1호차 운전병, 1호차 운전병은 언제나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1호차 운전병이 있고요. 또 대대장실 당번병, CP 당번병이라고 이제 거의 이제 대대장님 이제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의무병, 그리고 PX병, 뭐 이런 사람들이 약간 이제 좀 독특한 그런 보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제가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1호차 운전병이 저랑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잘 통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사이에. 그런데 이분이 그 문제가 있었던 그날 저한테 한 1년 반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 제가 했던 무슨 실수 같은 거 있잖아요. 한 자리에서 그거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어쨌고 저쨌고, 네가 그때 이랬고 저랬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입이 딱 막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우리가 이런 관계인 줄 알았으면 나도 다 기억하고 있을 걸. 나도 어디다 다 적어 놓을 걸.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에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못 본 척 넘어가기도 하고 참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다 넘겼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요, 그걸 다 담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한 자리에서 그걸 다 쏟아내는데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는요, 담아놓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싸움 하실 때 한꺼번에 다 쏟아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 저희 아내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조금 그런 성격일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다운 일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다운 일이고,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인 일이고, 그렇죠? 선을 선으로 갚아요. 인간적인 일이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단적인 일이고, 그래도 신혼이가 이해를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뭘까요? 정답은 짐승 같은 일이고. 그러니까 왜 금수만도 못한 놈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인간들을 할 때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건 하나님다운 일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건 인간다운 일이고, 은혜를 입었어? 그럼 나도 은혜를 끼치고 보답하고, 선을 악으로 갚아? 이거 사단적인 일이고, 자꾸만 뭐 트집 잡고 문제를 삼고 불평하게 만들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 같은 일이고. 정말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로 끝나지 마시고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부활주일 끝난 다음에 어제 그제 새벽 예배 나와서 어제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부활주일이 끝났는데 이제 부활주일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님들과 해 나가면 좋을까요?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지? 그쵸, 여러분? 부활주일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활주일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득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일 하셨지?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을 행하셨나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 말이 좀 어려운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뭘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빌라도부터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뻔히 내가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사형 선고 내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부활했더라면 억울해가지고요, 빌라도부터 찾아갔을 것 같아요. 네가 나한테 사형 선고를 내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겠어. 그러면서 말이죠, 말 좀 해보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따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 부활했더라면요, 빌라도 찾아갔을 것 같고요. 또 누구 찾아갔을까요? 대제사장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언제요? 한밤에 자고 있을 때 스르륵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뭐처럼요? 귀신처럼. 죽었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요, 제사장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미워가지고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느냐고. 복수하는 거죠, 복수.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제자들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질책하지 않으셨을까요? 야, 니네가 명색이 내 제자라며. 그런데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니네들 다 어디 갔었어? 따져 묻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게 너무 상식적인 일이에요. 억울하잖아요. 화나잖아요. 배신감에 치를 떨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활했어요. 그러면요, 복수해야죠. 찾아가서 빌라도한테 복수하고 대제사장한테 복수하고 제자들한테 복수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복수하지 않으시고요, 대제사장 쫓아가지 않으시고요, 빌라도 찾아가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에게 가셔서 복수하고 질책하지 않으시고요, 뭐 하셨느냐? 뭐 하셨어요? 용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2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요, 복수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용서의 권능을 주세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요, 너희가 용서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함이 사하여질 것이라고 용서의 권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죄 사함 받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 하면요, 내가 지난날에 지었던 죄를 또 끄집어내서 또 회개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할 회개는 내가 오늘 주님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지요. 회개했던 거 또 꺼집어내서 또 회개하고, 또 꺼집어내서 또 회개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여러분도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용서 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잖아요.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가? 기억나세요? 얼마라고요? 34조 원.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잖아요. 예,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해 주라고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영화 빠삐용 아세요? 아시는 분? 영화 빠삐용. 이러면은 이거 얘기할 게 안 되는데, 아셔야 되는데. 이 영화 빠삐용,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영화고요. 너무 좋은 영화예요. 그냥 여러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는요, 어떤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빠삐용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가는 거예요. 유배가 아니라 이제 감옥이죠. 갇히게 되는데 거기가 섬이에요. 절대 탈옥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절벽으로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이제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겪는 그런 어떤 삶을 영화화한 것이 이 빠삐용인데, 여러분, 이 빠삐용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그래요. 저 몰랐거든요. 1930년에 프랑스에 앙리 샤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앙리 샤리에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파리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살인 사건이 나요.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을 이제 풀기 위해서 이제 수사를 하던 검사가 이렇게 저렇게 좀 안 좋은 역할로 많이 나와요. 이 검사가 실적 내고 싶어가지고요, 범인을 잡은 게 아니라 무고한 이 앙리 샤리에르를 범인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 실적을 올립니다. 이 사람을 그냥 감봉에 쳐 넣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삼아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살인 죄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삐용으로 이제 수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빠삐용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도 않은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그 아주 유명한, 혹독하기로 가혹하기로 유명한 그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원수를 갚겠다고, 복수하겠다고 9번이나 탈옥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9번을 시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잡힌 거예요. 그러다가 14년이 지났어요. 14년이 지났는데 1944년에
저희 아버지 2살 때 1944년에 그의 나이 34살, 20살에 잡혀왔으니까 34살이 됐잖아요. 드디어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영화가 거기까지 나와요. 영화를 보면은요, 이 절벽에서 빠삐용이 뛰어내리거든요. 뛰어내리는데 잘못 뛰어내리면 돌에 떨어져서 죽는 거고요. 정말 운 좋게 잘 떨어지면 이제 그 파도에 휩쓸려서 이제 탈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뛰어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빠삐용이 목숨을 걸고 뛰어내렸는데 살아납니다. 거기서 쫙 이제 떠내려 가요. 영화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역사는 그랬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탈옥을 했잖아요. 남미로 가가지고요, 신분을 위장하고 30년을 지내는 거예요. 왜요? 30년만 버티면 뭐가 있어요? 30년만 버티면 이제 기소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이제 막 신분을 위조하고 위장해가지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30년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파리로 돌아갑니다. 30년 동안 남미를 전전하면서 돈을 또 제법 많이 모았나 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복수하려고요. 그 검사 그놈, 그 거짓 증언했던 그 거짓 증인들 복수해야지 하고 파리로 돌아갔답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가지고요, 30년이 아니죠, 44년 만에 돌아가서 64세의 나이로 돌아가서 어렸을 때 자기가 놀았던 그 골목들, 그 뭐 주점들 뭐 이런 걸 다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다 돌아보는데 어디를 가게 되었느냐 하면 그 체포당했던 장소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이 살리에르가 이 앙리가요, 생각을 바꾸었답니다. 복수하는 걸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저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복수 하나 때문에 44년을 살아온 사람이요, 자기가 체포된 장소에 가서 용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선언하고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들려왔다고 그래요. 뭐라고 했느냐면, 앙리 사레르야,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네가 이긴 거야, 네가 이긴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앙리 사레르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왔대요. 여러분, 20년 전에 빠삐용이라는 섬에서 갇혀 살았잖아요. 14년 동안 억울하게 갇혀 살았잖아요. 30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했잖아요. 신분을 위조하고.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유함이 없었겠지요. 육신의 자유함도 없었을 거고요, 마음의 자유함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용서를 선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제서야 마음에 자유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하지 않고 죄를 담아놓고 기억하고 살면은요, 내가 구속당하는 거예요. 뭐에게요? 죄에게 구속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맺혀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향했던 미움과 증오, 사실은 그게 나를 고발하고 있었고 그게 나를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도 용서하는 자 되셔서 죄를 이기고
참된 자유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